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절규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미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침 몇 시에 십자가 달리셨죠? 아침 9시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을까? 말씀 통해서 그늘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 나무에 죽어가신 아멘. 34절 말씀 보니까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고통은 어떤 다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랬을 때 그 근육계 경련과 호흡을 할 수 없는 질식 현상이 일어난대요. 공황장애로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호흡 못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공포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근육적인 계속 고통을 겪고 게다가 겉옷과 속옷을 벗겨지는 그 수치심과 어떤 치욕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십자가에 달려서 일반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죠? 왜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아무리 십자가에서 기도해봐도 외쳐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 그리스도께서 절규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절규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셨던 것이죠. 아니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도 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 사업이나 질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벌써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 위해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어제 우리 자녀들하고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두막. 여러분 꼭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아버지의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그리고 막내, 귀여운 늦둥이 딸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어느 날 캠핑을 갑니다. 캠핑 갔는데 첫째 아들이 호수에서 배를 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열심히 수영해서 아들을 구했습니다. 야, 아들을 구했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막내 너무너무 귀엽고 믿음도 좋았던 그 아이가 납치가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경찰들을 동원하고 찾아봤지만 없어요. 근데 오두막집에 가봤더니 자기 딸의 아이의 옷과 피 묻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납치돼서 죽었던 것이죠. 그 후로 그 가정은 완전히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 믿음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다 교회 다녔던 가정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1년, 2년 후에 다시 그 오두막집에 가본 거예요. 그곳에 가서 봤더니 또 그 아이의 그 피 흔적이 있던 거예요. 그거 보자 너무도 화가 나고 너무도 분노해서 거기 있는 오두막집을 막 때려 부시면서 쓰러집니다. 그 쓰러지고 나서 썼을 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데 거기서 표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잠깐 되게 인간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요. 아니 왜 악한 사람 놔두십니까? 왜 우리 딸이, 그 귀여운 딸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어릴 적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매일 구타를 당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만나서 서로를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죠. 서로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정말 해맑게 놀고 있는 자기의 딸을 보여주세요. 아이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딸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냐?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 못하겠다고. 용서 못하겠다고. 그 다음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그를 용서할 수 있냐? 정말 너무 힘든데 그 아버지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사람을 살인자를 용서할게요 하니까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분노와 적개심이 싹 사라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절규에도 침묵하셨던 것이죠. 우리 날마다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믿음의 사랑에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매일마다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저는 되시길 충성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안에서 아멘. 우리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시포드에 푹 젖어서 갓대에 끼워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아멘. 사람들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께가 좀 내려와라. 내가 내려오면 내가 그를 믿겠다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가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기적, 표적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왠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알과 아셀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에게 유익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 사탄의 유혹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걸 좋아해요.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면 십자가는 싫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유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에서 시달리다가 치료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최고의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나무에서 죽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봉이었어요. 근데 누구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을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나무에서 못 박힌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조용히 죽어가시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죽어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희생자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침묵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 나무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영혼 저희를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멘. 39절 말씀이니까 예수를 마주보고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잖아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이끈 로마 엘리트 장교였어요. 백부장은 아주 냉철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왜냐면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백부장이 십자가 나무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베드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좋은 점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을 봤어요. 와,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너무도 이 모습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이렇게 비참해 보여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 장교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장교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고마운 게 알곡과 찌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싹 나누는 것 같아요. 항상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내가 정금처럼 내가 나온다는 말씀하잖아요. 저는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서 싹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안 오신 분이 다 쭉정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줘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교회 예배드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생각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두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은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주어가신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두 배로 감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오시면 더 큰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해도 우리를 혐오하고 싫어해도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야 하고 불편하지만 힘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러 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일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다시 본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희 되시길 소망합니다.